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이 어려운 시점에도 우리에게 고난당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귀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이며 오늘은 귀한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가 없이는 행복이 무엇인지 또한 아픔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만이 있으면 발전이란 게 없을 것이고 내일이 없으면 희망이란 게 없을 것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하면 인생이란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쳇바퀴처럼 원점으로 돌고 있지만 기본이고 우리의 근본은 원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보면서 이게 인생은 돌고 돌지만 결국은 원점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칼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잘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잘난 것도 없고 또 못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못난 것도 없고, 결국은 인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결점체 그대로 남고 그 인생은 결국은 죽음 앞에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의 원점입니다. 우리가 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긴장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운 난제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또한 이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의 훈련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면 또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여러분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4절에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의 행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고난의 행군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평생 이렇게 힘들게 그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에서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여러분의 인생을 성화시켜가면서 그것을 정말 훈련의 계기로 삼고 견디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훗날 다가올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견딜 수 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훗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고통은 그냥 편하게, 마음 평안하게 가지고 잘 대처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 권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권력 때문에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인생의 삶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서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벌컥벌컥 힘을 주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바라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각도, 마음도, 표정도 모두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답니다. 이 바벨론에서 구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박된 삶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자유에 대한 열망에 속박당할 때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는요,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며 죽어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여기만 해도 지금 자유의 열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고 총뿌리에 죽어가고 넘어지고 있고, 그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찾아서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속박하지는 않습니다. 단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 이런 마스크 쓰기, 여러 가지 규제는 조금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좀 참고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코로나 끝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이 코로나 잘만 견디면 나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 좋게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박된 삶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구원하셨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바닷물에다가 거기에서 길을 내서 사람이 가게 하시고, 그리고 큰 물 가운데에서 그냥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내셔서 직선으로 가게도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서 죽게 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이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7절의 말씀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무한하게 베풀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거역하고 그리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헌탄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겉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나님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 정도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신앙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불러서 변론하여 의를 나타내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죄악을 괴롭게 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다가 집어넣고 바벨론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수백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그들이 늘 형식적이고 죄악으로 인해 살았던 그 죄가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아온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 죄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도 모양도 다 뽑아내버리고 진정성 있는 믿음 하나를 되찾아서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살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새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으나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이끌어 주었고 사랑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기쁘게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사람답게 살고 늙어가면서는 노인답게 살고 죽어갈 때는 사람답게 죽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대한 열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첫째로 현재 고난이 진행 중이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현재 나에게 고난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근원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뭔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린과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자세를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인생의 삶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근원부터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 조선 시대부터 그랬어요. 조선 시대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반과 상놈을 상것을 만들어 놓고 지들은 양반이고 밑에 일하는 노비는 상것이라고 전부 다 칭해 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 쇠퇴가 어려지게 되고
결국은 무슨 일이 반란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반란이,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결국 누구냐? 그들을 죽였어요. 높은 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나라도 6.25가 일어나고 난 뒤에 머슴들이 빨간 완장을 차고 북한 사람들의, 공산당들의 그 주는 완장을 차고, 그리고 자기가 머슴으로 살던 그 집주인을 죽였어요.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게 고난의 시대.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잘 견디고 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화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현재 고난은 모두가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사망이 없기 때문에 견디면 승리하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 겪을 때요, 모든 집안에 있는 가장들이 전부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직장 간다고, 직장에서는 오지 말라고 잘랐고, 그러나 집에서는 갈 데가 없어 직장 간다고 도시락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가는 게 공무원이나 산책에. 그래서 산 입구에 가면, 등산로 입구에 가면 넥타이 부대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노숙자로 전령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날 다시 일어서는 저력을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 물이 지나가다가 약간의 막혀 있을 뿐, 잠깐의 흐름이 멈춰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데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련 속에서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독수리 훈련처럼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힘들게 하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정말 변이된 바이러스가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다는데, 이게 더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잘 견뎌서, 여러분 정말 코로나19가 딱 종점을 찍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게 지금 움크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저력 있는 백성이 되고 저력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일은, 여러분의 현재 좋은 일이 있어도 만족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라. 요즘에 사람들이 막 주식이 어쩌네 그래가지고 막 빚을 얻어서 지금 주식을 한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정책이나 모든 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허황되게 꿈을 꾸고 허황되게 여러분이 발에 살려고 발을 디뎌놓지 마시고, 이럴수록 진실하고 정확하고 바른 곡선을 찾아서, 바르게 길을 찾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어디에 내주셨나? 아니면 큰 강에 빠른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길을 빠르게 내주셨는가?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분명히 찾아서 기도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잘 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지금 앞차 잘못 들면 인생은 하루아침에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고난의 길로 전락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허황된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더 발전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향하신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무궁무진히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제가 어저께 텔레비를 보다가 또 교회에 무슨 사건이 막 일어나가지고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그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게 저렇게 해서 또 많은 물량을 확보하면, 많은 돈을 확보하면, 벌면 뭐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무슨 사업도 하고 교회 목사가 뭐를 하고, 결국은 말세라 물량주의를 흘려서도 교회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요 진실성 있게 활용을 할 때 돈은 진실해지는 거고, 허황되게 돈을 사용할 때 돈은 허황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가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부자 되는 사람도 많고 가난해지는 사람도 많고 지금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방에서 웬 은행이 그렇게 돈을 쓰라고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난리를 지금 문자들 이렇게 사람을 그래 현혹시켜. 그런다고 가면 마음대로 주는 줄 아십니까? 어떤 데는 문자 온 거 보니까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1,000만 원까지 준다나 어쩐다나. 야, 그게 다 유혹이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사람이 망하는 건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마귀는요, 인생을 절망, 실망, 낭망 이렇게 해 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망을 주고, 그 다음에 낙심, 낭망을 주고, 그 다음에 실망을 막 줘. 이게 산망이 결국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실망, 절망, 낭망을 가져다 주어 산망을 주어서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폐잔병으로 실족시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과 강을 낸다고 하셨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서도 강을 내셔서 바다에서도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절대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도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잃어버린 발걸음을 되찾고 꿈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대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길은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좋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도 있어요. 망하는 길도 있어요. 여러분, 다 세상이 왜 이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다고 테스 형에게 물어본다고 그 양반이 가르쳐줘? 이미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 테스 형이. 응? 세상은요, 세상 사람은 말하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만이 승리가 되고, 예수 안에서만이 성공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소망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천국은요 행복한 것이요, 천국은요 즐거운 것이요, 천국은 웃음이 있는 곳이요. 이 땅에 자꾸 웃음을 뺏어가잖아. 이럴수록 즐겁게 사세요. 이럴수록 기쁘게 사세요. 웃으며 살아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다 쓰고 앉았으니까 웃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건 있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예쁜지 미운지 그건 모르겠어. 다 똑같아요. 눈만 있어가지고 전부 다 무섭게만 생겼죠.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사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 입성하는 그날까지, 언젠가는 인간은요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어도 현재 안주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